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족의 명절 이제 설을 지내고 또 이 자리에 모였는데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SNS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 SNS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SNS는 단순히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을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소통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 그리고 SNS 속의 나,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때의 나, 이 모습들이 전부 같은 한결같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단번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멀티 페르소나,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다중 정체성쯤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은 한 가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추구하며 한편으로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멀티 페르소나라는 이 어려운 단어를 방송가에서 쉽게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캐라는 말이죠. 본래 부캐라는 말은요, 게임을 할 때 내가 원래 키우던 캐릭터, 본캐가 아니라 부가적인 캐릭터인 그 부캐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내가 원래 하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서 할 때 우리는 부캐라고 부르죠. 그것이 현실 세계로 넘어오게 되면서 연예인들이 원래 활동하던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 새로운 자아,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로 행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캐는 매드클라운의 마미손, 유재석의 유산슬, 추대엽의 카피추, 이효리의 린다지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이미 한 차례 방송가를 휩쓸었고, 이제는 이제 부캐라는 단어는요,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는 어쩌면 당연하게 방송에서 자리 잡은 하나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부캐란 익숙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들 안에서 부캐 열풍이 불게 된 이유는 어쩌면 우리들 모두가 지금 내가 아닌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부캐가 되어서, 내가 꿈꾸는 모습이 부캐가 되어서 그렇게 활동한다면 나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캐에 여러분들이 열광하지 않았나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부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도 부캐가 있더라고요. 바로 제 이름 이타결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인 이타결 목사라는 부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저만의 부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들의 모습과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사이에 생각보다 꽤나 큰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쩌면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의 나라는 부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방인,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이방인이라 하면 이방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은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이 허망한 것이라는 뜻을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쾌락에 물들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요, 우리보다 도덕적이고 우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도 여러 존재하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행한다라는 말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방탕하다,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들이, 그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칭찬, 아니면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요, 언젠간 사라질 것들입니다. 유한한 것들이죠. 무한하지 않아서 세월이 지나면 언젠간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러한 사라질 것들, 언젠가는 끝이 날 것들, 이런 것들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쫓으며 살아갑니까? 18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양, 나의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허망한 것만 찾아다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것만 쫓아다니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내가 설정한 그 목표에 쫓아가다 보니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위험도 감지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질주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하나의 삶의 가치관과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19절에 이야기한 감각 없는 자의 상태이죠. 여러분, 감각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감각이 주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몸의 이상 신호를 알려주는 것이죠.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뜨겁다, 차가운 곳에 갔을 때 차갑다, 그리고 뾰족한 것을 만졌을 때 따갑다. 이 모든 느낌들은요, 우리에게 이상 신호를 주는 겁니다. 뜨거우니까 손을 떼라는 것이죠. 추우니까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따가우니까 더 깊이 손을 밀어넣지 말라는 뜻이죠. 하지만 감각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뜨거워도 계속 만지고 있고, 차가워도 끝까지 그 안에 있게 되고, 뾰족한 것이 내 몸을 찔러도 더 깊숙이 그 안으로 들어갈 뿐이죠. 오늘 바울이 말한 이 감각 없는 자의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그리고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더 이상 그게 나의 영혼에 위험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감각 없는 자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는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경건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을 향한 이야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이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조차도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 설교할 때 저의 모습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의 괴리감 때문에 괴로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번뇌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정긍긍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밖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낸 이 모습들을 교회 밖에서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만의 부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친절하고,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고,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서로 행하지만 우리가 정작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나의 모습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단순히 부캐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치 변신 로봇이 변신을 하듯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 변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목사가 되면 다이나믹한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생활이 끝나고 목사를 안수를 받아도 전혀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직분만 변했지 나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고요,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해 보이는 목사님,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들처럼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들처럼 저런 간증을 하지 못할까?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들 역시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들 똑같은 고민을 안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다들 똑같은 고민을 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가 힘겨워서 세상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쏟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의 모습에 회의감을 느낄 때가 모두가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눔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배 후에 4층에서 셀 모임을 나누잖아요. 그때 서로의 마음을 열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걸 느끼게 될 거예요. 물론 해결책이 나오는 것보다는 더 큰 것은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구나. 나만 이 고민을 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경건해 보였던 저 형제도 나랑 똑같은 고민을 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위로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대로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분명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경건한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부캐가 아니라 정말 나의 진짜 모습, 나의 본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2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하면서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죠? 옷을 갈아입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요,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옛 옷을 입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죠. 헌옷을 벗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저분한 헌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 새 옷을 입는다면 그 새 옷마저
더러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건 역시 그것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 역시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옛 모습,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과 방식들을 먼저 벗어버리라고 말하죠. 그것들이 먼저 벗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옷을 입을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습성들, 우리의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종영되어서 하지는 않지만 정리 전문가들이 연예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완전히 집을 새롭게 바꿔주는,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그 프로그램을 제가 좀 애청했는데 그 프로그램 보면요, 정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래된 물건들, 안 쓰는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가득 차 있던 것들을 버려야 새로운 가구를 배치하고 필요한 것들이 들어갈 공간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습관들, 방식들, 그리고 삶의 양식들이 남아있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들어올 공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장 새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버리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습관일 수도 있고 내 가치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이 여전히 나를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한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 어떻게 갈아입죠? 상의와 하의를 한 번에 다 벗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벌씩 한 벌씩 벗고 입을 때도 한 벌씩 입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옷을 하나씩 벗고 하나씩 입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한 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한 번에 모든 옷을 다 갈아입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속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엔 양말을 갈아 신고 그 다음엔 상의를 갈아입고 바지를 갈아입고 신발을 갈아 신으면 어느새 우리가 모든 옷에 새 옷이 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들을 한 번에 바꾸기보다는 작은 것들을 하나 바꿔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삶의 모든 양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매일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단번에 내가 오늘 결단했으니까 내일 다 바꿔버려야지. 나 오늘 말씀 듣고 그래 결심했어. 나 내일부터 성경 10장씩 읽을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작은 삶의 습관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갈 때 언젠가는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변화됐나?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크게 변화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나의 가장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변화시켜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새로운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